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사랑 안에서 또 한 주간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움을 넘어 축복의 열매로, 이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응답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끝을 보게 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어떨 때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합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되면 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기도의 끝을 보게 하셨는데,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 많은 은혜와 응답을,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체계화시켜 주셔서 이 시간 그 일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오늘 말씀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 프레임, 구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최고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내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예요. 오늘 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 밖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는 요한 1서 3장 21절로 24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전에 그러면 왜 응답이 없고, 그렇게 장시간 기도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수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왜 예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밖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수님 밖에서 우리가 기도 생활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의 안에, 그죠? 그의 안에,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신다. 누구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이 되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응답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지금 아프신 분들 계신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어머니는 내일 초상치료라고 의사가 이렇게
선고를 내렸는데 80세 넘게 사시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낫더라 이거예요. 제가 목사 되고 보니까 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냐, 왜 이놈의 성도들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느냐 할 때 보니까 예수님 밖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떠나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를 정확하게 배우지 못하고 정확한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은 딱 한 가지예요.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사랑으로 기도하면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 밖에서 기도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을 통해서, 물질이 없으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붙들고, 또 건강이 나쁘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네가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놓쳐버려가지고 인생에 지금 시간을 엄청나게 허비하면서 망각에 빠져가지고 될 것이다, 되겠지, 될 거야, 될 수 있을 거야. 뭘 돼요? 안 되는 건데.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 밖에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될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더 혼돈에 빠지는 거죠. 예수 안으로 들어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옆 사람 보세요. 사랑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야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낫길 원하는데 사랑 없어요. 절대 이건 낫기 힘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나을 때도 있죠. 많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다 낫게 하겠어요? 저 예수님이 아닌데. 저도 기도할 뿐이죠. 근데 여러분이 나아버린 게 낫지. 할렐루야. 교회 오기 전에 나아서 오는 게 더 낫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사랑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자, 오늘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생기냐면 사도행전 11장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13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그 사람들로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갔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거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더라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니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듣고 거기에 선교사로 파송을 하나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가 목회를 한참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면 이 헬라 문화를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탁월한 오늘 바울을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청빙을 해가지고 한 1년 목회하는데 이게 막 더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최초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이고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선교비를 보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교회에서 오늘 무엇을 하냐면 또 재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바로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동시에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가시고 한 사람 남으세요. 보편적으로 그럴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 따라, 성령님의 말씀 따라,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여기 보면 주를 섬겨, 이 섬기다는 말은 워시핑이라고 그러죠. 예배드렸다, 예배.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한 선교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시는데 수면 위에, 그러니까 당시에 천지를 창조할 때 이 물질이, 근데 이 수분은 수면, 그러니까 물과 같은 액체 상태가 쫙 펴져 있고 성령님이 그를 이렇게 덮고 있는 거죠. 이 물 한 병이 나면 이 물 한 병을 내가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덮고 있는 거예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할 때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주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받으니까 그냥 믿어져요. 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시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메시아는요, 모든 병을 다 고쳐야 돼요. 메시아는 다 모든 병을 고쳐주는 게 메시아인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래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고쳤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고쳐야 그게 진짜 메시아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것을 다 고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울증, 조울증 이런 것들이 조금 약간 영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그런 건 그냥 옆에 지나가도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되려면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든 병을 고치냐 못 고치냐도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말이에요. 근데 왜 고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고치는 거죠. 오늘 안디옥 교회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 확인하는 건 되게 쉬워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다 고쳐주면 100명이 갔는데 100명을 다 고친다. 그건 진짜예요. 1000명 갔는데 10,000명 갔는데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20,000명을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고친다? 그건 메시아가 아닌 거죠.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남을 입을지어다 할 때에 그 예수님 이름 안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인간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의 지배받게 하셨어요. 첫째는 시간, 두 번째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나면 다 죽어요. 문제는 이후에 심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지배는 받지만. 그러니까 공간은 일부에 우리가 그렇죠, 지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지배는 못해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한국 땅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북한 선교하지만 북한에 있는 분들이 딱 그 말해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어서, 당신들은 태어나니까 한국에 태어나서 잘 사는 거고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힘들게 산다. 근데 북한의 겨울은 길잖아요. 이놈의 가난한 나라는 겨울도 길다고 어머니들이 한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로마서 1장 3절로 4절 보게 되면 성결의 영,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부활하게끔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실제적인 주체가 되신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성령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들을 위해 숨을 내쉬면서 너네 성령 받아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증인은 예수님과 같은 실존적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좀 병도 다 낫고 가정마다 좀 해결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네가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 너가 내 밖에서 자꾸 기도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네가 사랑해야 된다. 내가 오늘 새벽에도 2시간 정도 기도했나 봐요. 펑펑 울었네. 저는 천국은 경험했는데 지옥은 경험 못했어요. 근데 천국은 진짜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지옥 갈 영혼들을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지역의 영혼들을 지옥 가지 않게 하옵시고, 저 북녘 땅에 김정은이부터 우리나라 대통령, 한국 교회를 놓고도 한국 교회 성도들이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단에 빠진 세력들이 지금은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있는데 주여 저들도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옥 가버리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경에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그건 실제예요. 지옥에서 너무 뜨거워서 새끼손가락에 여기에 지금 물 한 방울만 이렇게 한 번만 찍어서 내 입술에 적셔 주시면 내 이 온 육체가 시원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목회를 하지만 항상 매일 천국 갈 준비하면서 삽니다. 저는 매일매일 천국 갈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가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물 한 모금 그냥 마시면 오늘 마실 수 있는데 지옥 가면 마실 수가 없으니 이걸 찍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 방울만 내 입술에 찍어주라. 천국 확실히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준비 돼 있습니까? 내가 오늘 딱 가면 천국 갑니까? 제가 자신이 없어서 하루에 13시간 기도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듯이 우리 성도인들이 사랑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아멘. 자, 너희가 내 안에 어떻게 거한다고요? 요한일서, 사랑할 때 내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요한일서에, 자, 그럼 어떻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가 있어요. 아멘. 네. 자, 예수 안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면 사랑하면 이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할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물질로 고난받고 있는 분들 계시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면 해결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띄워주세요. 자, 그리스도, 그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그리스도, 예수 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사랑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 자체가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늘의 신령한 복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어디에서 주신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영적으로 영과 혼과 육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2절, 2장 14절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신다는 거예요. 제가 죄를 이기려고 13시간씩 기도하는데 못 이겨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좀 쉽게 이기죠. 은혜로.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그런데 더 쉽게 이기는 방법은 선순환, 영적인 선순환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로마서 8장 생명의 성령의 법이냐 죄와 사망의 법이냐, 핵심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이 마음으로, 마음은 행동으로, 열매로,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갈 때 평안이,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유업을, 영의 생각을 할 때, 영의 생각이 뭐예요? 열매로 맺고 결과죠. 그러니까 생각은 마음으로, 마음은 행동으로 열매를 맺고 결과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가 곧 우리의 생각인데,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가 나의 생각이 될 때, 아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사랑한다. 이 생각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내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고 그분이 주신 말씀 붙들면 생각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면 빨리 응답받습니다. 아멘. 사랑하면 빨리 응답받습니다. 사랑을 회복하세요. 그죠?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넘치게 하였다라고 디모데 전서 4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 성령님을 이끌어서,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의 핵심이 뭐예요? 성령이 이끄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바울이 1차 전도 가는데 동일하게 나타나고 2차, 3차, 4차가 왜요?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안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었어요. 아프신 분들은, 그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근데 이렇게 가만히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두 가지를 계속 외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기도 제목을 덮어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뿌려주시고 덮어주시고 내가 그 보혈을 마십니다. 계속 주의 보혈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뭘 해요? 말씀 붙들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붙듭니다. 그리고 주님,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어린 양의 피로 승리케 하신다고 그랬으니 그 보혈을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계속 뿌리시는 거예요. 바르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피는 곧 말씀과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건 피는 곧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피는 말씀과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까지 쪼개고 남음이 있는 거죠. 아멘. 자, 사랑하고 말씀 붙들고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마시고, 그리고 계속 선포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질병은 떠나 가라. 아멘. 우리 가정의 문제는 떠나 가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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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나아가면 이루어집니다. 내 믿음대로 됩니다. 사랑하면 믿음이 커집니다. 왜? 사랑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선포할 때 내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왜 베드로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났을까 봤더니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선포했더니 믿음 달라고. 여러분이 사랑하면 믿음 커지고, 말씀 보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이 커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믿음이 커지고,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성령 안에서 믿음이 커집니다. 그런데 제일 커지는 방법은 사랑할 때 믿음이 커집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해결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아멘. 말씀 붙들고 주의 보혈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선포하면 여러분의 문제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이루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고 우리 결단 찬송, 주님 내가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축복으로 전합니다. 축복으로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질병이 떠나가라. 정신병도 떠나가고, 암도 이 시간 떠나가고,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세우십니다.